여러분, 요즘에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책을 열심히 봐서라기보다는 나 책 열심히 봐서인데 이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그 미디어의 광채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쉽게 버려요. 아이들이 그 센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강한 빛에 의해서 이 눈이 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죠. 그래서 요즘에 안경을 많이 써요. 아이들이 부쩍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안경점에 안경을 맞추러 가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력을 검사하는 거죠. 안경점에 갔는데 시력 검사 안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경점에 가면 반드시 시력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시력 검사를 할 때 안경사가 이제 우리가 다 경험해 보거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력 검사표를 딱 보고 이 막대기로 하나하나를 짚어요. 그러면 이제 안경을 맞추러 온 사람들이 그게 어떤 문자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숫자인지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경사가 질문을 하고 그 안경사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될 때 고객이 이제 시력을 측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측정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요. 두 개로 보입니까? 아니면 명확히 보입니까? 흐리게 보입니까? 이런 조정을 거쳐서 뭘 이제 확정하게 되냐 하면 초점을 맞추게 돼요. 딱 눈에 렌즈가 딱 초점이 맞춰서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경을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력 검사를 하고 조정을 하고 초점을 맞춰서 이제 렌즈를 탁 안경테에 끼워서 탁 보면 어때요? 아유, 세상이 그렇게 선명해 보여요. 저는 그걸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절감을 해가지고 얼마나 안경을 끼면, 제 안경 벗으면 여러분들이 형체만 보여요. 이렇게 형체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세상사가 그래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시력을 조정을 해요. 그리고 영적인 시력에 초점이 딱 맞춰져요. 질문과 답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측정이 되고, 처음에 그것이 계속된 질문과 답 속에서 조정이 되다가 초점이 딱 맞게 돼요. 그럴 때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야 세상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이 초점이 안 맞고 시력이 흐리니까 이게, 죄송해요, 아침에 똥인지 이게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잡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 속에서 질문과 답을 통해 우리의 시력이 측정되고 조정되고 초점이 딱 맞게 되면 이게 뭔지가 선명해져요. 그래서 잡을 것과 잡지 말을 것, 이것이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썼을 때와 안경을 쓰지 않았을 때의 삶의 질은 전혀 달라져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2년이 넘는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공생의 기간을 잘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이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교육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게 우선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배움, 다시 말해서 교육 공동체 또는 학습 공동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루어 왔는데 그 속에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내용. 그 가르침의 내용을 하나로 줄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실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죠.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을 의미하는데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양해요. 아주 다채로워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도 하지만 실제 삶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실물을 갖고선 보여주면서 얘기하시기도 해요. 아주 다양하게 가르침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한 가르침이, 그리고 배움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반드시 뭐를 하게 돼 있냐면 뭘 할까요?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서, 상태가 바뀌면서 새로운 공부들을 하면서 이제 그냥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중간고사가 얼마 안 있으면 봐야 돼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겠어요. 그렇죠? 처음 보는 유형의 시험을 볼 텐데. 그런데 배움의 과정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교육 공동체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볼까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시험 문제를 오늘 제시하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시험을 보시는데 이 시험이, 이 평가가 어떤 형식으로 시험을 보냐 하면 구슬로 봐요. 구슬.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굉장히 좋죠. 저는 시험 대학교 때 딱 갔는데요. 그냥 시험지를 큰 거 한 장 주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은 되게 간단해. 한 줄. 그리고 거기다가 쓰래요. 쓰는데 옆에 친구들 보니까 막 빽빽하게 막 써요. 그래서 저도 빽빽하게 써야 되는 줄 알고 앞뒤로 막 쓰는데요. 저는 이렇게 힘을 줘서 쓰거든요. 글을.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너무 팔에 힘이 드는 거예요. 이 팔에 힘이 들다 보니까 글씨가 점점 커져요. 나중에 시험지 뒷면으로 가니까 한 글자가요. 엄지손가락만 해요. 이 마디만 해져요. 그러면서 꽉 채워지더라고요.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근데 예수님은 뭘로 보시냐면 구슬로 봐요. 제가 구슬로 봤으면 참 이게 계속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시험을 묻는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교육시키셨어요. 그것의 모의고사예요. 이제 본고사를 앞두고, 십자가라고 하는 본고사를 앞두고 이제 그 본고사를 치르기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모의고사.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이루어져 갈 수가 없어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질문을 던질 때 우리에게 막연했던 그 대상이, 막연했던 문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뭐 구원받아 어쩌다 막 이런 설왕설래하는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주중에
제자 훈련하는 소그룹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런 강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 그 사람이 그 유튜브 상에 속이는 게 있거나 감추는 게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던 내용 전부를 들어봤을 때 그렇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연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돈 많고 명예가 높고 아주 자유로운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처음에 딱 던진 그 화두가 뭐냐면 질문이에요. 자기가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이렇게 많은 명예를 얻게 되고 이렇게 많은 자선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젊은 나이에 이룰 수 있었던 이유들을 쫙 인생을 돌아보면서 꼽아봤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만약 태어나지 않아서 미국에 가지 않았다면, 미국에 가서 내가 영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그 가수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지 못했다면,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만약 이랬다면, 만약 이랬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딱 질문을 해요. 연예계에 들어와서 누구를 안 만났다면, 작곡가 김영석을 안 만났다면, 만약에 내가 누구를 안 만났다면, 누구를 안 만났다면. 그런데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금 현재를 만들어 왔던 과거의 모든 것들은 자기 의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떤 존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그 존재를 찾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없는 신앙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맹신이라 그래요. 무조건 믿는 거. 무조건 믿는 이 맹신은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여러분, 신앙을 바르게 가지려면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 하면 뒷면에는 의심이 있어요. 우리는 의심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려면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그대로 믿어요? 저도 순간순간 성경을 볼 때마다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해요.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심을 통해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 질문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리는요, 진짜 진리는 끊임없는 의심을 통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게 진짜 진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99.9%의 순도가 가장 높은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금덩어리를 우리는 그냥 금덩어리야, 누가 줬다 그래서 믿어. 이건 맹신이죠. 우리는 그 금덩어리, 그 가치 있는 금덩어리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테스트해요. 불에 녹여도 보고요. 어떤 기계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그게 엑스레이든 방사선이든 그걸 통해서 이 금이 정말 순금인지를 측정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게 진짜 금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질 때, 그 금이 스스로를 순금이라고 증명할 때, 그 수많은 질문과 의심 속에서, 그럴 때 우리는 그 금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죠.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건 확신을 갖기 위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한 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모의고사 문제를 탁 내세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가 뭔지 본문 2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던지셨던 그 제자들의 확신, 바른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27절입니다. 모의고사 1번 문제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북쪽에 있어요. 그 북쪽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한 표현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해발 900m 정도의 높은 산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낮은 지대예요. 그 낮은 지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에요. 쫙 오르막길을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아무 데서나 질문해요. 그렇죠?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딱 정해진 환경,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주어지는 그런 형식적인 질문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애를 키우다가 내 일상의 삶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떤 일을 처리하다가 아니면 식사 준비를 하다가도 아니면 잠을 자기 위해서 잠을 청하다 그것이 어느 길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형식적인 질문이죠. 이 비형식적인 질문을 잘 캐치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이게 본고사를 치르기 전 모의고사 1번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먼 곳으로부터 와요. 먼 곳. 예수님은 굉장히 아주 탁월한 교육적 방법론을 갖고 계셨어요. 이 본문만 봐도. 왜냐하면 우리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하면 사람은 자기를 가리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우선 가리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탁 가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야, 다른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말하디? 그러면 제자들이 저는요 이렇게 들었어요.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여기서 멈춰요. 남이 생각하는 예수, 남이 생각하는 교회, 남이 생각하는 신앙생활, 여기에 우리는 멈춰 있어요. 그래서 남이 교회를 좋다 그러면 그냥 좋아. 남이 예수님을 좋다고 말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 욕하면 마음이 상한데 뭐라고는 못하고 부끄러워해요. 우리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본고사, 십자가라고 하는 본고사를 치르기 전에 던지는 최종 모의고사의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29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9절은 별표를 쳐넣어야 돼요. 아, 이게 진짜 질문이구나.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 내면 애들이 포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시험 문제들을 보면 어때요? 쉬워요. 그래서 야 만만한데 그리고 탁 들어가죠. 그리고 나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우리 29절 본고사를 치르기 전 최종 모의고사 두 번째 질문. 이 중요한 질문이 뭔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묻고 싶었던 건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으면서 느낀 게 뭐예요? 아, 이분은 특별하시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다. 엘리사와 같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 이 사람들의 이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이 보니까 특별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판단, 그들의 생각은 인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선지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세요.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의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까? 우리 교회가 어떤 건물을 지을까? 우리 교회가 어떤 뭐를 할까? 그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 부차적인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 세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답을 하셔야 돼요. 왜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니까.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져요. 방향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혈기를 갖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바울이 그 다메섹에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아요. 도대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에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의 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 대한 어떤 답을 했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다메섹 전과 다메섹 후로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물으셔야 돼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물으셔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냥 좋은 선생인가? 아니면 나의 구원자이신가?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던지냐 하면 나에게 안 던져요. 그리고 누구에게? 자식에게 던져요.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질문을 던질 때 다른 사람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넌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 너한테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던져. 나에게 던지지 않아요. 왜? 나에게 던지면 불편하거든요. 나에게 말씀의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거든요. 뭔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탁 먼저 던지면 내가 뭔가 지금의 삶과는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안 던져요, 잘.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던지기 전에, 네 남편에게 던지기 전에, 네 아내에게 던지기 전에, 부모에게 던지기 전에 너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너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고.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네 툭 쳐버리고 또 삶의 현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그런 정도의 선생의 말로 여겼냐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좀 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세요. 이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지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게 계시죠.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모든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당시에 우리가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변인이에요. 제자들에는 다 대변인이 있습니다. 대표로 선생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대답은 제자들의 생각을 다 모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아,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나를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거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된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두 가지 최종 모의고사의 질문을 다 통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자,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한 일에 집중해야 돼요. 자, 30절을 보세요. 30절.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딱 치르고 답을 딱 체크했어요. 야, 잘했다. 와, 이거는 보통에서는 네가 알 수 없는 답이었어. 할 수 없는 답이었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구나.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려야죠. 이렇게 중요한 답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경고. 이게 엄하게 금지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제자들이 알고 있으면 야, 이제부터 그걸 알려야 돼. 이제 이렇게 열어놓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탁 닫아버리세요. 문을. 그럼 왜 그런가 이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에 우리의 깊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이에요. 31절 보세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비로소 제자들의 질문을 탁 하시고 대답을 들은 다음에 엄히 경고하면서 비로소 뭘 얘기하시냐면 인자,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구세주거든요.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메시아거든요. 다른 말이에요. 메시아의 다른 말, 그리스도의 다른 말. 그분이 어떠한 길을 갈지를 말씀하세요. 비로소.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왔고 기대하고 있던 인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인자와는 좀 다른 인자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두 개를 딱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뭐냐면, 자, 고난받아야 돼요. 그래서 버림받아요. 기존 기득권 세력에게. 기존의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이 제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혔던,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주변의 강한 나라들의 압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인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걸 메시아 대망세상 또는 인자 대망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뭐냐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인자, 메시아가 역사 가운데, 시간과 공간 가운데 들어와서 이 오랜 기간 동안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으로 단지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열방과 열국 위에 가장 높은 나라가 되게끔 그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과 억압 가운데 오랜 기간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인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오늘 다니엘서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니엘서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인자가 뭐냐면 구름을 타고 와요. 하늘 구름은 권능을 이야기해요. 이 권능자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권력을 받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는 똑같이 쓰는데 메시아라고는 똑같이 써요.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 똑같이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잘했다. 어떻게 알았니? 나를 다 선지자, 선생으로 아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인자, 메시아로 나를 아는구나. 야, 잘했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뭐예요?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메시아라고 똑같이 쓰는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기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감춰진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31절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알고 있던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하면 이거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가능합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뭐예요? 그 자체가 차가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따뜻한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건 가능할까요? 쓰디쓴 캐러멜 마키아토. 이 정도 되면 제가 웃을 줄 알았는데. 카라멜 마키아토가 어떻게 써요? 쓸 수가 없죠. 제자들에게 혼돈인 거예요. 메시아, 인자, 그리스도? 어떻게 고난받지? 어떻게 죽지? 어떻게 버림받지? 이거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쓰디쓴, 아주 쓰디쓴 카라멜 마키아토와 동일한 거. 혼동이 되죠.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똑같은데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달라요.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오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박혀있는 이것까지도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 영적인 시력이 교정 안 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시력을 교정하시면서 초점을 딱 맞추시는데, 그 초점을 딱 맞추시는 시점이 인자에 대한 이야기고, 인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동상이몽이 생기고, 거기서 제자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데? 이거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 우리 32절이에요. 32절 보세요. 32절.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따뜻한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얘기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얘기하는데, 스디슨 캐러멜 마키아토를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3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드러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자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뒤에 거 살아날 건 안 들려. 왜?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들어본 일도 없거든. 앞에 들리는 건 뭐예요?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인자와 달라. 그러니까 그걸 제자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제자가, 이 베드로가 대표니까 붙들고 옆으로 피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의지가 팍 꺾여요. 사람들이 다 흩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항변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니라고. 내가 배운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니라고. 내가 알고 있는 인자는 그런 인자 아니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봤던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 아니라고. 왜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 이상한 메시아를 말하냐고. 예수님 주워 담으세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33절이에요. 우리 33절 보세요. 33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엄청나게 꾸짖으세요. 여기서 여러분,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읽으면 그렇죠. 네,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되게 얌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상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 죄송합니다. 아침에 주일 아침에 사단 쉐기야, 비켜, 이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야, 바요나 시모나, 와, 막 이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킬과 하이드도 아닌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 사단 쉐기야, 비켜, 막 이렇게. 예수님 성격 파탄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이 생각이 뭐예요? 사람의 일이거든요. 거기 보면 사람의 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을 향해 가고 계신데, 지금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동일하게 쓰면서 뭐예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일한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쓴 다음에 그 속에는 뭐예요? 사탄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거기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의 일,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자,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인자는 제자들의 생각에는 뭐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그건 그냥 끝나는 길이에요. 내가 망하고 끝나는 길을 위해서 내 가족과 자식들을 내놓고 내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냐 이거예요. 2년이 넘는 기간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사탄의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함정. 사탄은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독려해요. 십자가를 뺀, 고난을 뺀, 버림받는 걸 뺀, 죽음을 뺀 영광스러운 권세,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함정이고 사탄의 길이에요. 이게 사람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조그만 노력으로, 조금 애쓰는 신앙생활로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부요하게, 충만하게 꾸며가길 원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린 끊임없이 계산해요. 끊임없이. 내가 요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얻는.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해요. 동일하게 작동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는 인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의 길이 아닌 이상은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헛된 영광입니다. 다 발해버리고 다 녹슬어버리는 영광이에요. 녹슬어버리는 영광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했지만 그 담겨진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초점은 엄청 흐려진 상태였어요.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이 더 위험하죠. 이게 끝까지 가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왔던 길을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아예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으면 따라오지도 않아요. 내 것을 희생하지도 않아요. 내 삶을 거기다가 던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질문과 답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초점을 명확하게 맞추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너는 도대체 그리스도라고 쓰고 나를 뭐라고 읽고 있냐? 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쓰고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 예수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쓰고 메시아라고 쓰고 말하면서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거기다 질문을 하나 더 던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명확하게 맞춰지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쓰고 도대체 뭐라고 읽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지 여러분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길이에요. 질문하는 길. 난 도대체 예수님을 뭐라고 믿으며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뭐라고 믿기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가? 뭐라고 믿기에 내 삶은 이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가? 우리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물어야 돼요.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끝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물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천천히 가도 돼요. 느릿느릿 가도 돼요. 아니 그 길을 가다가 약간 뒤로 처지셔도 돼요. 하지만 사람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묻게 돼요. 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내가 굳이 손해봐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굳이 양보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굳이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굳이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굳이 내가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굳이 이토록 사랑해야 됩니까? 이 굳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굳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굳이 우리 시부모님들을 왜 돌봐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굳이 손해보면서 양보해야 됩니까? 왜 굳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 이 왜 굳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답을 듣게 돼 있고 그 답을 통해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영적인 초점이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맞춰지며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희미했던 죽음 너머의 그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던 십자가 너머의 그 영광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 사탄 새끼야! 그렇게 일갈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수없는 유혹 속에 이 영적인 초점이 왜 굳이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십자가의 그 길을 물을 때 보이지 않던 희미했던 그 십자가 너머의 죽음 너머의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부르는 그 손짓을 우리는 보며 오늘 왜 굳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바울이 갔던 것처럼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